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규례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분하야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들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에 관해 몇 가지 생각할 점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아비아달의 삶을 평가하며 이미 엘리 시대에 주어졌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둘째로 역사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쓰시는데 이때 각 성도는 각자의 일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면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쩌면 자신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지게 되며 그 결과를 하나님의 때에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비아달과 요압도 한때는 다윗에게 충성했으며 왕을 도와 위대한 왕국을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이들의 삶이 비참하게 끝났다고 해서 이들을 단편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한 전쟁에서 무적의 장수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수를 돌이키는데 실패했습니다. 이는 다윗이 밧세바를 불의하게 품었던 죄에서 돌이킨 모습과 대조됩니다. 우리들의 삶도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 로마서 2장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들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단의 뿔을 잡으며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요압의 마지막 시도는 그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처럼 유다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던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에는 인내의 임계점이 넘자 더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함과 죄성으로 인해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그 죄에서 돌이켜 공의의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장을 잃은 아도니아의 잔존 세력이 또 어떤 위협이 될지 모르기에 솔로몬은 제사장 아비아달, 군대 장관 요압을 숙청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와 군사력의 중심에서 높은 권세를 누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제하시면서 공의로 통치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6절로 27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아래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마땅히 죽여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돕다가 사울에게 죽임당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인연을 맺게 된 아비아달은 다윗의 재위 기간 중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압살롬의 반역 때 끝까지 다윗을 도운 공이 있어 죽임을 면하고 고향 땅 아나돗으로 귀향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반역한 무리는 그 일족까지 몰살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인물의 공과를 세밀히 살펴 그에 맞는 벌을 내립니다. 이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엘리 가문에 대한 언약의 성취였다는 27절 말씀에서 이 모든 것이 솔로몬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의 공의에 따라 통치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로 34절 말씀처럼 성도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거짓 헌신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의 숙청과 아비아달의 귀향 소식을 들은 군대 장관 요압은 28절 말씀처럼 제단 뿔을 잡고 목숨을 구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경우 그 생명이 보존되었지만 29절 31절 말씀처럼 요압에게 그런 자비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32절 말씀처럼 그가 다윗도 모르게 무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살해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공의로 요압은 34절 말씀처럼 죽어 수치와 모욕을 당하도록 그 시신이 버려지지는 않고 자기 집에 장사되므로 그의 공로 또한 인정되었습니다. 요압은 평생 다윗에게 헌신하며 목숨 바쳐 싸운 것 같지만 그의 숨기고 싶은 과오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헌신이 순간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거짓 헌신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받은 은혜대로 겸손히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3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역사는 신실한 인물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 아비아달이 귀향하고 군사 지도자 요압이 하나님의 공의로 숙청당하여 공석이 생기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지도 체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35절 말씀처럼 자신의 즉위식부터 함께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칼을 휘두른 분하야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또 민수기 25장에 바알볼 사건으로 연병이 발생하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음행한 두 남녀를 죽여 연병이 그쳤을 때 민수기 25장 13절에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동안 이원체제였던 대제사장직을 아론의 후손인 사독에게 단독으로 맡겨 하나님 언약이 성취되어 새 역사를 이끌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시며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새 역사는 신실한 인물을 통해 시작되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아비아달도 군대 장관 요압도 그들의 삶을 추적해보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권세에 취해 자기 통제력을 잃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급기야 하나님을 대적하는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면 참 좋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위에 오르려는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되새기고 우리의 헌신이 순간의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거짓 헌신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사의 큰 획을 그었던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헌신하는 것 같았고 또 그 시대에 있어서 많은 전공을 세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일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또 세상 것에 취해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 또한 한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돌이켜 하나님께 참회하고 긍휼을 입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다윗이 위대한 인물로 드러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 허물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다윗처럼 돌이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새 역사에 쓰임받는 인물이 되고자 간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 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기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강혁 권사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속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김성자 권사님 역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그 모든 영육의 아픔 가운데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처럼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무너진 마음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드시고 간건케 하시고 다시금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역의 강건함으로 주의 존전에 머물며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 뜻을 이루어드린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